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샤밧을 맞아서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좋은 밭처럼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파라샤 보시면요, 레위기 1장부터 이제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또 제물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번제물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뭐 소제물, 그다음에 이제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이런 것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에 소금을 이제 넣는 것과 관련된 말씀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제사를 또 이제 어떻게 드리는가, 또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는 다 또 예수님의 또 그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제사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함께 또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또 어떤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가 참고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은 이제 제물인데요. 이제 그 제사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또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 어떤 이제 수단이었냐, 그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얘기하는 게 이 물질 세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수단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수단이 바로 고르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질 세상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그렇죠? 식물이 있겠고요, 동물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무생물, 그죠? 그래서 이런 뭐 돌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무생물이죠. 또 광물이라던가, 그리고 또 인간. 그래서 네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창조의 네 가지 부분을 다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이다.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제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먼저는 인간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인간이 바친 거죠. 그래서 동물을 바쳤고요. 그리고 곡물, 식물, 곡물을 바쳤고요. 또 그리고 무생물로 볼 수 있는 소금, 소금을 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은 이제 바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저희의 노력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가. 그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됐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제사의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가까이 나아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그 다음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래서 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케토렛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묶여져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죠? 그게 또 어떤 것을 또 예표하고 있나요?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는 것. 그를 나타내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가 제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데, 모든 인간들을,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응하는 노력이 바로 고르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번제물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소제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 화평제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속죄제물이 있었고요. 또 속건제물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 제물들이 어떤 제물들이 있었냐.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물, 올라가는 제물, 올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있었고요. 그리고 곡식제물, 소제물. 그래서 이제 밀가루와 올리브 오일, 유향으로 이런 소제물을 또 올려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제물을 이제 태우고 나서 그 일부를 코하님, 제사장들에게 준 후 먹는 고기를 먹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 화평제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대제사장이나 또 전체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또는 이런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어떤 신성한 그런 금지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 그죠? 어겼을 경우에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배신을 했을 경우에 바치는 속건 제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제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동물의 이제 크기나, 그죠? 번제물 그 자체보다도 그를 올려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했다. 이제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르반이 희생이라는 또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 번제물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번제물을 올려드릴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그죠? 예배를, 나의 삶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래서 저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이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저희 자신의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죠? 고르반 자체에 희생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에는 희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동물을 도살하고, 그죠? 곡식을 바치는 것으로는 저희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된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나의 자아를 희생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동물적인 속성, 그죠? 동물적인 자아, 이거를 희생시켜야 된다. 그걸 이번 주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행동하는 거를 희생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축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동물적인 모습을 제사를 통해서 죽이는 것이 고르반이다 라고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그런 나의 만족, 그죠? 나의 만족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벗어나게 하는 물질적인 탐욕, 물질적인 충동으로부터 이런 충동들이 도살돼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그죠?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려는 것들을 도살해야 되고 도축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소유욕. 그죠?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좀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동물적인 충동이다라는 거예요. 동물적인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충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도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르반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물적인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제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명예욕.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교만, 그죠?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들,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살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안목의 정욕에서 이생의 자랑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죠? 육신의 정욕들, 몸과 관련된 그런 육신의 정욕들의 유혹들에서 나이가 들수록 점차 이생의 자랑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유혹에 더 노출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동물적인 자아를 동물적인 나의 모습들을 계속 제사를 통해서 죽여야 된다. 도살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동물을 죽이는 걸로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는. 그래서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그 안에서 나의 자아, 동물적인 자아를 희생시켜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세상에서 많이 벌고 싶고, 그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그죠? 그리고 더 안정적인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물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세속적인 그런 필요도 저희가 돌아봐야 될 때가 있지만요. 하지만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저희가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더 고차원적인, 그죠? 하늘에 속한 것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세상의 동물적인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그런 부르심을 위해서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희생이 진정한 제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런 하나님을 위한 고르반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죠? 단순히 이제 예배에 앉아서 드리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고르반이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헌신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그죠?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과 나의 관심과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고르반이 진정한 희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래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 제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그 친밀함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밀함이. 그래서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표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제사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예배는 자기 희생과 진정한 헌신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것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표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법은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그죠?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과.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동물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동물적인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희생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르반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나의 동물적인 모습을 죽여야 된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적인 나의 습성을, 동물적인,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동물적인 욱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분노하고, 동물적으로, 분노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살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동물적인 나의 모습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뭐 이제 주일 예배 참여하고 그죠? 샤반 예배 참여하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동물적인 모습을 도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살해야 된다.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동물적인 그런 욕구들, 그죠? 그리고 동물적인 습성들, 동물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막을 보시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요, 그죠? 물로 정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도축을 하죠. 피를 흘리고요. 그리고 동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요, 기름을 태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바깥에 성막 그 뜰에 성전 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대부분은 여전히 번제단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죽이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동물을 못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칼로 죽여야 되는데, 도축해서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케토렌.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수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단계까지 못 간다는 거죠. 대부분은 번제단에서 자신의 동물적인 습성을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저희를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려는 마음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소유욕들, 자꾸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쌓고 싶고, 이생의 자랑들, 동물적인 욕구들, 그죠? 자꾸 유명해지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죽어져야 돼요. 피 흘림 있어야 되고, 물로 씻겨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단계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케토렛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단계를 저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적인 습성을 그대로 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동물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강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물처럼 행동하고 싶은 그 욕구가, 본능이 저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속 안에 짐승처럼 행동하고 싶은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들, 분노하고, 그죠? 욕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험담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동물적인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동물적인 습성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죠? 동물처럼 행동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강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그런 게 너무나도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도 보십시오. 그죠? 또 비행기 부기장이 기장을 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욱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배 때문에 내가 이제 기장 승급을 못하고 조종사에서 낙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못해서 몇 년 동안 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쳐서 죽였잖아요. 기장을, 선배를.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동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고 자꾸 나한테 악하게 했던 것들, 그죠? 나한테 피해를 줬던 것들,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일을 가는 겁니다. 칼을 가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인간 안에 그런 동물적인 모습이 있다. 파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적인 내 안의 모습을, 습성을 그대로 두면 타락하게 된다.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안에 있는 동물적인 모습을 칼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이고 그게 예배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용서하고, 그죠?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래서 동물처럼 욱하면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이런 충동이, 강력하고 이런 부정적인 충동이 제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그리고 그런 인간이 선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조차도. 그래서 먼저는 저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이다는 겁니다. 그걸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승화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거는 저희가 승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극복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죽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피 흘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저희 안에 자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그럴 때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또 메노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지만 메노라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단계도 못 갑니다. 대부분. 일단 짐승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못 죽여서 그게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동물처럼 행동하고 싶고, 그죠? 동물처럼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진짜. 그러면 그냥 뭐 번제단 앞에서
그냥 성전 뜰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못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칼로 죽여야 되는데 먼저 내 안에 있는 동물을 죽여야 하지만 피를 흘리고 그죠? 소금을 뿌리고 그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승화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성화가 될 수 있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열의 아홉은 대부분 그냥 그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이제 성막 뜰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그죠? 성전 뜰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안에 있는 동물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짐승의 그런 기름을 방종과 쾌락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본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죠? 기름도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피가 제단에 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피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열정과 열의이다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돈,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죠? 그리고 이 좋은 직장, 그리고 노후 대비 이런 것들, 좋은 뭐 물질들 이런 것들을 향한 열정, 그죠? 막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제단에 부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피로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이 바로 자꾸 방종하고 싶고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태워져야 된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이다. 내 마음대로 살자.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짐승이 죽어져야 되고 그죠? 내 안에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제서야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이제는 자격이 갖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휴거되는 거죠. 이제 신부로 그죠? 오라해서 신부가 올라가는 거죠 먼저. 그래서 죽어지지 않은 자는 이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죠? 환난 가운데 이제 죽어지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저희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가 죽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꾸 그래서 소가 자꾸 들이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그 투 경기 보시면요, 이 뿔로 투사를 다 들이받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들이받습니다. 그죠? 염소가 또 들이받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염소 같은 모습, 그죠? 소 같은 모습, 자꾸 다른 사람 들이받으려고 하고, 그죠? 자꾸 다른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짐승이 염소 같은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죠? 이걸 죽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그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죠? 다른 사람을 항상 축복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제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됐으면 여전히 성막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뭘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먼저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유대인들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잘 설명을 또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소재는 곡식 제물은 누가 가져오는가? 누가 가져올까요? 누가 가져올까요? 바로 가난한 자들이 가져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소재를 바치는 자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칠 게 없어서 이제 소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재는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소재를 올려드리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자신의 영혼을 나에게 바친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이것마저 정말 과부의 두렙돈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바친 자이다. 과부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많이,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재물을 자신의 영혼을 바친 자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영혼과도 자신의 목숨을 바친 자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먹을 게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자신에게 있는 그런, 그죠? 네, 이런 기름과 밀가루, 이거 이제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거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재물을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적게 내는 자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는 부자가 내는 것보다도, 부자가 조금 내는 것보다도 그런 자들의 재물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더 비싼 재물을 바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희생보다도 더 크게 여겨진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특별히 더 고마워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내어드린 자들의 재물을 특별히 더 고맙게 여기신다, 히브리적 관점에서요. 더 크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친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과부의 두 렙돈이, 그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죠?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죠? 생활비 조금 있는 거, 두 렙돈, 그 생활비 전부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고마워하신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장에 보시면 누룩을 넣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 그래서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부풀잖아요. 누룩은 교만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누룩이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만한 자와 함께 살 수 없다. 교만한 자와는 함께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를 높게 여기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 교만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신다. 그죠? 저희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금이 바로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이 또 상징하는 게 겸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금이 이제 나오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또 저에게도 예수님께서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빛처럼, 그죠? 소금처럼. 소금이 있으면 또 음식이 부패하나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지만 음식이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또 상징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 진실됨과 성실함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죠?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이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영구적이잖아요. 소금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성실을 해야 된다. 끝까지. 그리고 이제 소금은 또 살균제 역할을 하잖아요. 살균 역할을 합니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이 물질 세상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들을 정화시키려는, 그죠? 정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소금의 역할이.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을 죄를 이제 제거해야겠죠. 저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 주변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제 그게 소금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먼저는 저희 살균제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죠? 즉 저희가 있는 곳이 저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저희 주변에 있는 것 이 공간 가운데 죄가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된다는 거는. 그리고 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리고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유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치유시키는 치유자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먼저는 저희 자신을 치유해야 되고요. 그죠? 저희 자신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금이 된다는 거. 그죠? 다른 사람이 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할 때 저희가 치유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그게 바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치유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지. 자기가 죄값을 치르겠지. 자기가 행한 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희가.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죄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먼저는 죄 가운데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죠?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지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로만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소금이.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 유대인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고 죄를 없이 하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내 자신이 부패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맛을 내고 어디든지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감초와 같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통로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된다. 그게 소금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빵과 소금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샤밧 때 보시면 샤밧빵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먹잖아요. 소금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빵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떡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요. 그리고는 저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사악하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어떻게 됩니까? 제거되죠. 피는 코셔인가요? 코셔가 아니죠. 그래서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코셔가 아닌 것들이 제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이제 소금이 불의 열과 물에 닿으면서 형성이 되는데요. 그죠? 소금이. 태양도 있어야 되고 바닷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이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소금이 상징하는 것을 불과 물의 조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물의 조합을 이제 친절과 공의, 헤세드와 공의, 이제 친절과 심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겁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흠을 얘기하려고 하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죠? 이웃이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겁을 먹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께 불충실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아가서는요, 그래서 이웃의 필요가 보이는데도,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뭘 해줬냐,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서운하게 했지. 그래서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것이다. 불충실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동료의, 옆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주고, 대가 없이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나만 먹고 있는 것이다. 그죠? 나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나의 욕심만 챙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개를,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는 죄를 짓는다는 거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테슈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과 관련해서 또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사를 이런 고르반을 바치는 것은 또 한편으로 겸손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겸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사와 겸손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혐오하시지만 겸손한 자와 가깝다.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안에 거하신다. 겸비한 자,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이 진정한 겸손에 도달한 수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영적인 수준이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철야하고, 그죠? 그리고 막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물론 해야겠지만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자는 진정한 겸손에 도달한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교만한 자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핫발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많이 하고, 그죠? 신앙생 연수가 길다라고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에 이룬 자가
바로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에 이른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그래서 다가올 세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이냐? 천년왕국을 받을 자는 누구이냐? 바로 겸손한 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다가올 세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고, 그러면 내가 영적인 수준이 형편없는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효화할수록 더 겸손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더 많은 것들을 무효화시킬수록 겸손해진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더라도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완전히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극도로 겸손해야 된다. 인간은 교만함은,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을 줄 알고, 그죠? 쉽게 흥분하지 않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할 수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위대로 한 대로 갚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라도, 칭찬을 하더라도 겸손을 유지하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지혜나 부나 권력에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 그죠? 항상 예전처럼 행동해야 된다. 왕이 되더라도. 그리고 죄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는 죄를 끊어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회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교만한 상태이구나 라는 거죠. 거만함 때문에 회개가 미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만한 모습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개해야 된다. 즉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자이다. 나의 소유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지금 겸손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여기는 그게 겸손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자, 그게 겸손한 자이다. 그죠? 나의 물질을, 나의 소유를 아낌없이 기꺼이 나누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지혜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와 함께 사실 수 없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만의 죄, 거만한 거, 교만한 거, 그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가 교만한 상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도 교만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것, 움켜쥐는 것, 그게 교만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상태면 아까워하지 않는 거다. 아까워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뭔가 아깝고 그러면 내가 교만한 상태구나. 내가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진정한 겸손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것을 조건 없이 베풀 줄 아는 게 진정한 겸손이다. 나를 위해서 계속 쓰려고 하고 그러면 교만한 상태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밑바닥인 상태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의 죄는 어떤 죄와 동일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 교만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와 같다. 교만한 것은. 그리고 어떤 성적인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런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 그런 죄가 아니 무슨 우상 숭배와 같은 죄냐.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교만하면 지혜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교만하면 환난이 닥쳐온다.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계속 교만하면. 그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사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제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또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참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참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성막들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